몇 해 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지도 밖에 있는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구 선생님하고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요, 구글하고 유튜브 덕분에 세상에 이제는 지도 밖에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 어스를 보시면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도전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앵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행군하라. 많은 분들이 더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데 그 변화의 대문 앞에서 탁 서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도 알지요? 남편과 아내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요 울타리만 조금 넘어서 가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뭡니까? 그 펜스가 뭐예요?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안전하고 울타리 바깥에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쳐놓은 그 울타리 속이 과연 더 안전한 것입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들으시고 보시고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집트라고 하는 울타리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2세, 3세, 4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삶, 모든 문화, 그들을 규정하는 모든 것은 이집트라고 하는 울타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울타리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에 가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큰 충격이 아닐지 몰라도 그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자라난 이들에게는 이제는 좀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별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합니다. 모세가 즉각적으로 반발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 더듬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혀 뚱딴지 같은 대답을 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급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까지 이러한 일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응답은 그건 것 같아요. 조용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제 편손과 강한 팔로 너를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를 벗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용감하게 길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한 걸음 먼저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무슨 요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13장 끝절의 말씀인데 14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개 돌아가서 14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가 쫓아오는 위험한 소리가 들립니다. 눈앞에는 넘실대는 위험의 파도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기, 그것뿐이죠. 내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교우를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지금 일주일째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시간을 놓쳤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아찔하고 까마득한 그러한 절벽 끝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전차와 파도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위급한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갈 때까지 스텝 바이 스텝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여러분, 이 끌어내어라는 말을 보세요.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eave us alone.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두 권을 가지시고요, 한 권은 출애굽기 3장, 한쪽은 출애굽기 14장 펼쳐놓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14장에 오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나의 컨트롤, 내 뜻대로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에, 삶의 전차를 만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이제 좀 진정하십시오. 짧은 말씀인데 이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가장 자주 공략하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손톱만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집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폭탄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손톱만한 두려움인데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종합 세트로 다 내어줍니다.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평안도 빼앗겨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서 일어서십시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명령은요, 좀 잠잠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개 낀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높은 파도 앞에서는요, 허우적거리기보다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 구조, 두뇌 구조는 그렇게 워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니 문제가 생길 조짐만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주관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것, 그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때로는 객관식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들 다 보셨잖아요. 몇 개 괜찮아 보이는 그 대안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연필을 이렇게 두루룩 굴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 찍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일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집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빠식으로 기를 건가, 엄마식으로 기를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급해 보이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몸에 좀 먼저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쉬운데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앞길이 막히는 경험, 뒤에서 추격해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한 살 한 살 다 더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아직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각본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연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무대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멈춰서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에 덧입혀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울타리 밖으로 행진하라.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명하여라.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눈앞에, 코앞에 사나운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다시 애굽. 그들의 영혼은 도로 애굽. 몸만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이집트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제 다시 한번 울타리를 넘어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울타리 속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안전해 보이는 그 울타리 속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블루 크랩 참 맛있잖아요. 그거 끓여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때는 그 크랩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스팀이 올라오면 결국 마지막에는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울타리 속이 과연 안전한 것입니까? 안전해 보이는 그 울타리 속이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건너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단번에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적인 죽음은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해보는 울타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재산, 배운 거, 가족이나 또 우리의 관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전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울타리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어도 3개의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울타리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자꾸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자꾸 눈앞에 떠오릅니다. 큰맘 먹고 성경을 펼쳤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와요.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더 깊이 내려가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아는데,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펼치고 오늘 오셔서 처음 펼치는 사람, 근데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생각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으로 행진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울타리를 오늘 과감하게 부숴버리십시오. 말씀을 읽으실 때에 눈으로만 살짝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울타리. 두 번째 울타리는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울타리예요. 제가 한 청장년 교우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촘촘하게 계획합니다. 시간 단위로 30분까지. 그리고 나서 밤에 저녁에 그것을 스케줄을 체크한대요. 근데 자기가 뜻한 대로 조금만 이루어지지 아니고 뒤틀려도 막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기의 하루 스케줄을 보는데 그 가운데에 기도의 분락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정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미리 넣어두십시오.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여러분, 그것이 힘든다고 하면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일주일에 이날 하루만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매달 첫째 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울타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울타리. 세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울타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다. 예배 드려야 될지 사역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청장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릴지 라이드 해야 될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손해 안 보려고 정말 눈에 쌍심지 켜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요. 먼저 나가서 약속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약속을 어기면 신용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청장년들을 만날 때는 제가 한 5분 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년을 기준으로 해서 10살씩 나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제가 5분씩 더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하는데 그래도 더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커버넌트예요. 예배에 늦거나 빠지면 사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울타리 밖으로 행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들의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는 전차에 쫓겨서 높은 파도 앞 죽음의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코 한가한 순간이 아닙니다.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보세요. 넘실대는 파도를 향해서 돌진해라.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 말씀이 전혀 도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전혀 이 세 군데 어디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바다를 향해서 가서 떼죽음 당하는 것보다 돌아서서 전차를 향해 나가서 결사항전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몇 명 살아남는 게 더 맞는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만 순종해서 바다 위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순간인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그저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민 것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십계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탁 치니까 막 그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오늘 읽지 않았는데 댁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를 향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바다를 향해 팔을 내밀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군대를 섬기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보게 되리라. 모세의 삶을 보십시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Nobody, 아무도 알 수 없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Nobody가 됐어요. 근데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순종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양들을 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작은 거 듣고, 그 작은 순종이 쌓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유를 묻지 않고 팔을 내밀 수 있는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위대한 승리가 그걸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큰 순종, 큰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변화받기보다는 그저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었나요? 성숙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 대문의 코앞에서 여전히 등 뒤에 있는 안전지대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십니까? 특별히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와 예배 드리기에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진군하십시다. 앞으로 또 앞으로 행군하십시다. 우리를 위협하는 바다를 향해서 믿음의 팔을 내어 뻗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다를 향해서 팔을 펼쳐 내미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작은 순종을 하게 되면 잠깐 잊고 살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군을 가로막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다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맞설 수 없는 그 바다를 향해 믿음의 팔을 내어 보십시다. 바다를 향해 순종의 첫 발을 내밀어 보십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